사무엘상서 21장에 보면 10절에 한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리스바라는 이름입니다. 이분은 그 유명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의 후실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Long story short, 다 좀 줄여서 하면 그 정치적인 문제와 그 종족 간의 문제로 그 멀쩡했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고 차명을 당했습니다. 이 한 어머니가 얼마나 분하고 억울한지 성경이 기록해 보면 아주 리얼리스틱하게 적혀 있어요. 그 두 아들의 시체를 넓은 바위 위에다가 놓고 밤에도 그 시체를 지킵니다. 낮에도 내려 쪼이는 태양 밑에 앉아서 그 두 아들의 시체를 바라보며 지킵니다. 공중에 새가 와서 쪼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밤중에 짐승들이 침입할 수 없도록 막아냅니다. 그렇게 몇 달을 그렇게 지냈어요. 다윗이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다 가서 장사 지내게 해주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분노입니다. Why? 이 분노예요. 참을 수 없는 분노. 세상이 어떻게 들어가며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며 문제가 뭔진 몰라도 Why? My two sons. 내 두 아들이 이 꼴로 죽어야 되느냐 하는 삶에 대한 분노, 세상을 향한 분노, 때때로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분노입니다. 황장엽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가 이 땅에 남한 땅에 와가지고 그때 한 말이 이제 이미 북한은 저 악한 정권은 무너지는 붕괴의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고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것도 두 번씩이나 들어서면서 완전히 북한을 그냥 물 쏟듯이 갖다 부어주는 바람에 핵무기는 핵무기대로 생겨나고 그리고 그 북한의 그 동족들이 250만, 300만이 붕괴되지 않고 계속되는 바람에 연장되는 바람에 250만, 300만이 굶어 죽었어요. 그가 고통스럽게 마주 앉아서 저하고 얘기하면서 하신 말씀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때면 다 살아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 250만이나 굶어 죽어야 했으며 내 자식들, 내 손주들까지 깡그리 다 멸살을 당했다. 삶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오르는 걸 봤어요. 김성민 자유방송국장이라는 그분의 제자가 장례식 때 제가 잠깐 들렸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반좌욕이라는 것을 물에 반쯤 몸을 잠그는 반좌욕을 늘 매일같이 했는데 두 가지 목적으로 하나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물론 그렇게 했고 또 한 가지는 그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 물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결국 그는 거기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참 말할 수 없는 분노들, 그건 아마 한 예를 들었을 뿐이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삶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분노들을 꾹꾹 눌러 앉은 채 우리 깊은 곳 속에 저장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영화 같은 데 보면 종종 어떤 사람들을 남자든 여자든 바닷가로 데려나가죠. 그리고 또는 호수로 데려나갑니다. 높은 산 위로 끌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무도 없는 여기서 소리 질러라, 속에서 큰 소리 질러라,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 보신 기억나죠? 그러면 그 바닷가에서 그 호수가에서 그 소리를 질러 참을 수 없는 분노들이 터져나오는 그 고통의 소리들이죠. 저는 이 고통 속에서 나오는 소리들, Why?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신인가? 나의 문제인가? 누가 도대체 이런 것들이 내 생애 가운데 터져나오게 하는가? 삶에 대한 분노들. 예. 그래서 이제 12월 첫 주일,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이 해가 지나가는데 여러분이요, 저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신앙은 신앙대로 따로 가고 분노는 저장된 채로 계속 분노가 진행되고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병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로 합쳐져야 돼요. 전환점을 맞이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을 수 없는 분노로 그 마음들이 죽어가고 있는 중인데 더 늦기 전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우리 가운데도 삶의 분노로 타오르는 저장된 깊은 에너지가 속에 있거든
하나의 전환점을 지나가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 아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다시 한번 우리 온 회중의 한 목소리로 이 5장 7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문맥 그 뒤편에 보면 주님의 눈물, 주님의 그 짊어지신 우리 위에 대신 짊어지신 그의 고난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 먼저 전제해야 되는 것은 다 주께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삶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분노를 주 예수 안에서 전환점을 지나갈 수 있는, 그래서 더 이상은 이 문제를 끌어안고 2011년으로 또 계속 연장되고 컨티뉴 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이 한 가지 말, 이 한 가지 신앙 고백 속에 있습니다. 뭡니까? 주께서 듣고 계십니다. 주께서 듣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듣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창조자이신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흐느끼는, 그리고 호수나 바닷가까지 가서 소리 질러지 않아도 여기서도 우리가 지를 수 있는 주여 하는 그 삶의 분노를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심판자로 듣고 계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분으로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스토리를 아시는 분으로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2010년 연말을 보내면서 이대로 지나갈 수 없는 삶의 분노에 대한 전환점을 통과하는 과정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몇 며칠 전에 어느 소설을 심사하는 심사위원 한 분의 그 칼럼을 읽었습니다. 그분은 소설을 심사하시는 분인데 수많은 전국에서 새로 소설을 쓴 분들이 무슨 상을 받으려고 이분한테 보내오면 심사를 하는데 그 중에 참 잘 썼다, 또는 이거는 너무 문장으로 심한 혼돈이 있다, 다시 써야 되겠다. 또 어떤 분은 심지어 빨리 마음을 접고 생업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보내온 걸 읽었는데 장장 분량이 1500장이라는 막대한 원고지, 1500장이 넘는 엄청난 내용의 소설 형식을 보내오셨답니다. 그걸 읽는 동안에 두 가지 갈등이 시달리셨다고 그래요. 하나는 이건 소설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뒤죽박죽인데 갈등을 하면서 읽었지만 동시에 또 하나는 끝까지 읽으면서 마음속에 그 인간 실존 존재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동감을 느끼면서 아마 결국 감동을 받으신 모양입니다. 그걸 써보내신 분은 60세가 되신 목사님이시랍니다. 그 소설 내용 속에 현실화시킨 소설은 자기 아들 27살 난 의과대학 졸업한 수련이 인턴으로 일하던 27살의 자리 아들이 갑자기 돌연사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싱그럽고 그 한참 꽃피는 27살의 아들, 똑똑한 수련이, 그 의사가 과로사로 죽은 것입니다. 절망이 왔습니다. 그 병원에 일시킨 병원에다가 소송을 시작하셨답니다. 여기저기 고통과 절망을 토로했습니다.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 없습니다. 재정은 오히려 파탄이 나기 시작했답니다. 이렇게 저렇게 자기의 분노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몸부림치던 분이 드디어 소설적으로 눈을 들리고 1500장의 방대한 원고에 그의 삶의 이야기를 적은 것입니다. 분노였습니다. 신에 대한 분노였고, 목사인데도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기 자신을 향한 깊은 분노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답신을 그분에게 보낸 거예요. 소설로는 도저히 추천될 수 없지만 내가 당신의 글을 다 끝까지 읽은 후에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책을 낼 수 있도록 내가 문장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분에게서 그 답신을 받고 연락이 오셨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래요. 아니요, 저 책 출판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원한 건 책이 아닙니다. 저는 누군가 내 깊은 분노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대로 1500장이 넘는 원고에 앞뒤가 헷갈린 그걸 끝까지 읽어준 당신 한 분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저는 이제야
내 아들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야 내 아들을 보낼 수 있게 된 심정입니다. 1500장의 삶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분노를 읽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분이 목사인데도 탓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여기에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시며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창세기 3장을 이후로 무엇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수많은 삶의 분노를 만들어주고 있는지를 아시는 우리 주님 듣고 계십니다.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돌아서지 않고는 신앙은 신앙대로 가며 말할 수 없는 분노는 분노대로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이 듣고 계셔요. He's listening. 그분이 지금도 들으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굳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고 소리 지르지 않아도 지금 여기서 우리 영혼의 절규를 그분은 듣고 계십니다. 인간 하나가 들어줘도, 목사가 된 분이 인간 한 사람이 끝까지 읽어줘도 이제는 됐습니다 하는데,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그리고 이 모든 전과 후를 아시는 주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전도서 4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지만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2번씩이나 반복됩니다. Repeat and repeat. 뭐라고 그러죠? They have no comforter. They have no comforter. 위로자가 없어요. 들어주는 자가 없어요. 함께 눈물을 흘리는 자가 없어요.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도다. 그 학대 밑에서 그 말할 수 없는 분노 속에, 그런데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There is one comforter. 영원하신 위로자가 분명히 한 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서 22장 7절을 또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읽게 만듭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좀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금성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나의 부르짖음이 듣고 계시는 그분의 귀에 들리는도다. 주께서 내 깊은 곳에 저장된 나의 삶의 분노의 신음과 저장 탱크를 듣고 계시는도다. 들어주시러 오신 분입니다. 이 땅에 왜 오셨어요? 12월에 크리스마스가 있는 이 달에 그분은 왜 오셨어요? 오늘 이 말씀과 연관되어 분명히 해석하면 들어주러 오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들으러 오셨습니다. 아시기 때문에 찾아와 듣고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세상을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돌려야 될 분노가 아니라 죄를 향하여 분노의 에너지를 돌려야 될 것임을 말씀하세요. 그 죄의 사탄 마귀의 음모를 향하여 눈길을 돌리고 그 에너지, 분노를 돌려야 될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 방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사탄 마귀 도적이 이 땅에 와서 빼앗습니다. 도적질합니다. 깨뜨려버립니다. 발로 짓밟았습니다. 모든 말할 수 없는 분노의 뒤에는 죄가 저지르고 사탄이 끼쳐버린 그 무서운 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라는 걸 몰랐던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급하게 지나간 10장 10절을 다시 또 돌려줘야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저를 따라하십시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려고 들으러 오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지금 듣고 계세요. 예배가 뭡니까? 내 깊은, 표현할 수 없고 쌓여만 놨던 말할 수 없는 삶에 대한 분노를 이 시간 주 앞에 듣게 해드릴 때 그게 참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거기 들으시는 주님이 동시에 우리 눈의 눈물을 닦으십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엉망진창이 된 한 가정을 기억합니다. 꽤 오래전 일이지만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그 부인이 끝내 몇 차례 교회 나와서 엎드려 흐느껴 울고 통곡하다가 드디어 저한테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걸 들었어요. 왜?
왜? 그 남편에 대한 분노, 삶에 대한 분노, 우리 가정이 왜 이 꼴이 됐는지를 알 수 없는 그 uncertainty에 대한 분노. 왜? 왜? 멀쩡한 두 아들과 한 딸, 이 좋은 가정, 뭐가 모자라서? 뭐가 도대체 모자라서? 왜 이 가정을 쑥밭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분노가 그 부인에게서 터져 나오는데 흐느껴 울고 또 울고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 새벽 성전 앞에서 제가 그에게 다른 아무 말 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되풀이하고 되풀이하는 한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자매님, 우세요. 터뜨리세요. 주께서 듣고 계십니다. 주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분이 듣고 계십니다. 마음대로 우세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저를 따라 하실까요?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그가 들으십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귀가 어둡지 않으십니다. 눈도 어둡지 않으십니다. 멀리 있다고 못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르고 만날 만한 때 찾고 거기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라. 그 삶의 전환점을 지나가라. 주님이 듣고 계신다. 말할 수 없는 분노, 산에 올라가서 와 소리 질러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신앙과 분노를 각각 끌어안는 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듣고 계신다. 거기서 비로소 전환점을 지나갈 수가 있어. 어느 한 분이 말씀하신 거 듣고 한참 웃었습니다. 선생님이 새로 클래스에 고등학교에 오셔가지고 남자 학교에 오셨는데 이름을 다 물어봤답니다. 그런데 그 학생 중에 한 아이 이름이 성이 아니고 이름이 듣기였답니다. 얻을 듣자, 기초기자, 안 듣기.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봐요. 넌 이름이 뭐가? 안 듣깁니다. 이름이 뭐냐고? 안 듣깁니다. 이름이 뭐냐고 이놈아? 안 듣깁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와서 이놈이 내가 너 이름이 뭐냐고 묻는데 안 듣기는데 어떡합니까 선생님? 참 세상 답답할 때 있죠. 저도 지금 답답한 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계신 분이에요. 경상도 말로 안 듣깁니다 안 듣깁니다 하니 선생님은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좀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글자 하나도 토시 하나도 호흡 하나도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듣고 계십니다. 거기서 우리 분노의 삶의 문제의 전환점은 반드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만 더 이 구절 속에 보면 이 5장 7절에 주께서 통곡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곡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굳이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 통곡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 땅까지 오셔서 통곡하셔야 돼요? 누구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통곡하셨던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다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주께서 우시더라. He wept. Jesus was weeping.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은 한 번 나오지만 통곡하셨다는 기록은 복음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분명히 이렇게 추적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이 통곡하신 것을 가리키는 말. 그때 12제자들이 한 제자는 떠나갔지만 11제자들이 따라왔고 그 중에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셋은 가까이 주님이 데려가셔서 주님이 바위에 엎드린가 어딘가 엎드려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그 기도에서 그분들은 가까이 있었죠. 저들이 자꾸 자서 물론 주님이 다시 2번, 3번 깨우셨지만은 분명히 그 제자들이 잠을 자다가도 겟세마네에서 통곡하며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주께서 통곡하셨다. 여기 5장 7절에 있는 말대로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심한이란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겟세마네에서 통곡하고 심하게 통곡했는지 그것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승이 됐고 이렇게 적혀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셨을까요? 왜 그렇게 통곡하셨을까요? 거기 심한 통곡은 그분의 간구와 소원 때문에 기도하면서 올려졌다고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통곡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무서운 분노들과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삶에 대한, 세상에 대한, 그리고 심지어 때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말할 수 없는 분노를 주님이 이 땅에 들으시고 아실 뿐 아니라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셔서 통곡하신 주님의 통곡이었어요. 그분이 통곡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는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통곡하시고 저를 위해 통곡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셨어요. 십자가에 부르짖음. 왜 십자가에서 주님 부르짖으셨어요? 아픔 때문이었을까요? 살을 뚫고 들어오는 못, 창을 찢고 들어오는 옆구리의 아픔, 물론 그 육체의 아픔도 주님이 부르짖으셨겠지만 그의 부르짖음은 바로 이런 것이었죠. 십자가상에서 하시던 말씀, 주여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모릅니다. Lord, it is finished.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통곡하시고 십자가의 아픔을 겪으시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지신 주님의 통곡,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가 찍혔을 때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그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저도 오랜만에 기억이 다시 리마인드가 되살아났습니다. 아마 그 주님의 마지막 장면을 상상하면서 썼던 저자가 아마 이런 의도로 그 장면이 나타났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여 다 이루었습니다 하고 부르짖으실 때 뜻밖의 그 순간 하늘에서부터 굵은 물방울 하나가 뚝 떨어지는 장면이 The Passion of Christ, 그 영화 속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 그 물방울이 뭐였겠는가? 아들이 고통하며 십자가에서 온 인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통곡하고 대신 피 흘리며 대신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 아들의 아픔을 바라보시던 하늘 아버지의 눈물방울이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찍혀지지 않았겠는가? 그건 우리의 추측이고 우리의 해석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도 우셨던 그 눈물, 아버지의 눈물 한 방울, 하나님의 눈물, 그래서 통곡하고 기도하신 주님께 이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통곡하며 기도하신 그 통곡, 아픔, 기도가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늘 아버지의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눈물을 떨어뜨리시면서 들어주셨느니라. 그래서 대신 갚으셨느니라. 사하셨느니라. 벗겨주시느니라. 가능하게 하시느니라. 저를 따라하십시다.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이 구절이 우리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잊어버리지 않고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통곡하며 우리 위해 통곡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이제 여러분과 저의 말할 수 없는 분노, 그 서러움, 그 억울함, 왜 내 남편을 데려가며 왜 내 두 아들을 뺏어가며 내 삶이 무엇이 잘못돼서 이 인생의 고통 속에서 처절한 말할 수 없는 분노를 겪는가? 그것까지도 들으심을 얻게 하시느니라. 비로소 회복입니다. 비로소 치유입니다. 비로소 분노의 씻음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진정 울어보지 못했던 우리로 하여금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처럼 우리도 이 성전에 엎드려 통곡하며 드디어 내 눈물을 주께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욥기 16장 20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지만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나이다. 시편 39편 12절엔 이렇게 묘사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사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대저 내가 이 땅에 순례자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내 열조들과 같으나이다. 내 열조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눈물과 통곡을 받으셔서 그들의 짐을 벗겨주시고
그들이 주의 은혜의 전환점을 지나가게 하신 것처럼 나의 눈물도 잠잠히 계시지 마시고 들으시사 내 통곡 속에 치유가 오게 하옵소서. 주님과 치유자와 고침을 받는 자의 만남으로 되게 하소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과 저의 감춰진 분노,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일이 다 알고 기억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12월 첫 주를 들어가며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토록 간절히 도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들으심을 얻을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은 분노는 분노대로, 신앙은 신앙대로 따로 갈 필요가 없게 하십니다. 다 닦으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그리고 분노를 우리 속에서 녹아버리게 하시는 그 주님은 다 지금 알고 계세요. 다 들으실 뿐 아니라 이미 충분히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위하여 그 아들로 하여금 통곡하게 하셨어요. 이제 충분히 통곡하게 하셨어요. 충분히 십자가에서 통곡으로 피값을 대신 치러 주셨어요. 이제 내 눈물 차례입니다. 내가 주 앞에 눈물을 흘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침 받으십시오. 분노에 안녕하고 이제 새해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것 축복입니다. 결코 주님은 정신이 들었다 나갔다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언제나 정신이 똑똑하신 분입니다. 언제나 다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설교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인용하신 이름이 두 번째 또 나오는데 며칠 전에 회의하다가 하는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셔서 또 한바탕 웃었습니다. 자기 중학교 때 친구가 이름이 김정신이랍니다. 성이 김이고 이름이 정신인데 친한 친구여서 정신이 집에 전화를 하면 그 집에 있는 연로하신 할머니하고 항상 전화로 이렇게 대화할 때가 많았답니다. 할머니, 정신 있어요? 정신 나갔다. 정신 언제 들어와요? 정신이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정신이 언제 나갔어요?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한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수가 없어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 옆에 계세요. 특별히 분노 때문에 그 속이 썩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오셔서 다 듣고 계세요. 충분히 이미 내가 통곡하며 내 아들을 인하여 다 사하심을 주었느니라. 내게는 맡겨라. 이미 통곡하신 분이 내 구주 예수시다. 내 홀로 그 분노를 끌어안고 고민하지 마라. 너를 위해 통곡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젠 내가 울어, 내가 돌아오며 울어. 다 주님이 십자가에 사신 것처럼 씻으실 거야. 회복하실 거야. 분노가 다 녹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그 주님, 연말의 전환점에서 우리가 이 주님 따라 통곡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선 실존의 진실한 인간입니다. 아무리 길고 긴 1500장의 방대한 분노에 말할 수 없는 분노라도 일일이 다 끝까지 들으신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듣게 하십시다. 그리고 벗어나세요. 오직 신앙만 남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